할렐루야. 이 시간 다른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화목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우리 사랑은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며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사랑의 음성,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5월 실시간 기도회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광고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면, 저희 실시간 기도회 5월 지금 실시간 기도회를 드리고 있고, 또 6월에도 역시 실시간 기도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지금 이제 어제까지 해서 마지막 4강이 우리 단톡방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4강까지 다 시청하시고, 다 보신 분들은 우리 반장님들에게 4강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라고 반장님의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해당하시는 분들,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를 전부 수강하신 분들은 22일이나 혹은 29일 주보에 수료자 명단에 이름을, 성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5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말씀, 또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시간 9시 기도에 드리는 네 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본문을 통한 깨달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또 여러분 유튜브 영상 화면을 참고하셔서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계신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13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매뉴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깊고 깊은 진리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일종의 이미지 언어를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은 이것이 마치 땅의 비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네 가지 유형,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마음 상태, 네 가지의 땅의 상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앞에 좋지 않은 네 가지의 마음 상태,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으니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라는 설교 스타일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일반 청중들을 각성시키고 또 회개하도록 유도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은 설교입니다. 좋은 목적,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합당한 설교 스타일이지만 상당수의 설교가들이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에 대해 비유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설교 제목을 마태복음 13장 이 하나님 나라 이 비유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가 땅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냐면 마태복음 13장 이외에도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비유에 대해서 땅의 비유, 좋은 땅이 되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병행본문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또 병행본문 누가복음 8장 말씀에도 보면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즉 병행본문 이 세 개의 병행본문에서도 이 말씀은 땅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땅의 비유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땅의 상태라고 하는 첫머리로 시작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친히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 결코 땅의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의 상태에 대한 교훈이지 땅의 종류의 해석에 대한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가 땅의 비유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종전에 들어왔던 말씀처럼 땅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땅의 판단 조건은 열매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 판단 기준은 열매입니다. 그것도 최대는 100배, 적게는 30배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가 땅의 비유라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 교우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100배 혹은 중간인 60배, 최소 30배인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만약에 땅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산산이 짓밟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산출해내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사실 굉장히 극소수이고 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신앙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열등감만 가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옆에를 돌아보니 100배를 맺는 사람, 옆에를 왼쪽을 돌아보니 60배를 맺는 그런 신앙의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라는 자괴감만 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의 열등감을 가지라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배, 60배, 30배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밀농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 갈릴리 지역에 밀밭 농사를 지을 때 그 밀 한 줄기에서 밀알이 100개에서 30여 개 맺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그것을 착안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지 실제로 정말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로 100명 이상 전도해야 한다. 그거 못하면 최소 30명이라도 전도해야지 이 다음에 면류관, 제대로 된 면류관을 받는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판단 여부, 좋은 땅의 기준 여부는 열매에 있고 없느냐를,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 100명 전도해라, 30명 전도해라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 땅의 비유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예수님, 혹은 이 시대의 설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계신 곳에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어려우니 우리에게 풀이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이미 잘 알듯이, 우리가 이미 다른 여러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잘 알듯이 이 비유 첫 번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땅의 상태는 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음은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땅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수 때에 밀줄기에 맺히는 밀알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60, 30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는, 이 농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설교자와 목회자, 선교사와 교사,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분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는 땅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이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 또 말씀의 전달자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은 땅의 상태보다 씨 뿌리는 농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세 번째 교훈, 씨 뿌리는 하나님은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씨 뿌리는 하나님은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농번기 우리나라의 파종법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방법은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씨를 사방팔방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농사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등지의 중동 지역의 농사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씨앗을 땅에 하나씩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땅에 전체적으로 뿌리는 농사법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고대 중동 지역의 농사법을 재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재현 방법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씨를 심기 때문에 왜 씨를 뿌리지 의아하게 여기시겠지만 고대 중동의 농사법은 씨를 땅에 뿌리는 농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씨를 뿌린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궁금하시면 저를 한번 찾아오시면 왜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밀농사를 진짜 관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 씨를 뿌리는 농부를 차용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땅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농부라면 누구나 좋은 땅에 씨를 심든 뿌리든 땅에 그 씨를 이제 파종하여서 많은 추수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걸 소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농부인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는 희한하게도 땅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상관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무작정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 씨를 심는 파종법이라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피해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겠지만, 무작위로 뿌리는 파종법에서 농부의 의도와 달리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의 씨앗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농부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부주의한 농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농부가 실력이 부족하고 그냥 아무데나 생각 없이 씨를 뿌리는구나 라고, 농사꾼의 자질이 부족한 농부라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농부라면 좋은 땅만을 겨냥해서 씨를 뿌릴 텐데 이 농부는 굉장히 경솔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농부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의 자질을 피조물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하고 굉장히 좋지 못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유에 나오는 농부가 땅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사방팔방 씨를 뿌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의 조건에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씨를 뿌리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즉 땅의 상태가 아무리 최악이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사랑의 씨앗되는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똑똑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땅들만 쏙 빼놓고 좋은 땅에만 이 말씀의 씨앗을 제공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영적 상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도저히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상관없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침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 이 좋은 땅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시밭, 돌밭, 좋지 않은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시밭이든 돌밭이든 길가이든 이것은 다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덜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 좋은 땅과는 상관없는 다 피해야 하는 마음 상태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땅과 대조를 이루는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뭘 알아요? 엄마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대화를 거절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곧장 길가, 돌밭, 가시밭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과 있으면 우리가 어제 금성에서 받았던 은혜는 금세 길가, 돌밭, 가시밭으로 변하고 맙니다.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분을 만나면 외면하고 싶은 그분을 딱 마주하게 되면 좋은 땅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은 길가, 돌밭, 가시밭과도 같은 마음으로 금세 바뀌어 버립니다. 받았던 은혜는 우리가 홀라당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아니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아니면 그 다음날에, 또 그 다음날도 아니면 그 다음 주일에, 또 그 다음 주일이 아니면 그 다음 금성에, 아니면 그 다음 실시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준비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 아니어도 여전히 길가, 돌밭, 가시밭 같아도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농부이십니다. 사랑의 눈먼 농부. 그래서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먼 농부이신 하나님은 만나와도 같은 하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 돌밭, 가시밭인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셔서 미처 좋은 땅이지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러운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하나님은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네 번째 깨달음, 하나님은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듯이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의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들도 항상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 또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의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들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릴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농사꾼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냐면 농부가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씨앗을 뿌릴 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어디에서든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가 돌밭, 길가, 가시밭일 때도 사랑의 농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제공해 주시니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라는 수준에서 멈춘다면 이것은 절반의 은혜에 불과합니다. 내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이제 이 말씀 본받아, 예수님 본받아 나도 우리 주변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상태의 사람들, 영혼의 상태가 미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초청에 응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역으로 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저의 간증을 전하며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서 일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가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외가의 증조 할머니는 평안남도 양덕. 여러분이 혹시 양덕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양덕에서 이 외국인 감리교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셨던 전도 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 때에 전쟁이 발발하여서 외가가 전체 다 이 남하할 때 이 외할머니께서는 당시 외국인 선교사에게 받았던 성경책을 되찾으러 자택에 돌아가셨다가 순교하셨다라고 이제 우리 외가 식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외가의 가족들은 남한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가는 뿌리 깊은 유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와 기독교의 집안의 이 만남으로 태어난 게 저입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아버지의 전도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앙을 버리고 교회 생활을 버리고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등진 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교회로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이란 무엇일까? 영생, 영혼, 죽음, 구원 등에 대한 이 영적인 호기심이 스스로 생겨나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뒤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10대, 20대 시절 교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때, 교회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을 때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에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았지만 저는 가족 구원과 우리 가족의 영적 상태를 놓으며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세가 정말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했습니다. 제가 참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에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제가 대학교 졸업 일주일 앞두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서 어머니와 제가 이제 단독으로 앉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와 제가 단독으로 앉을 때는 제가 어머니에게 혼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모셔놓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완강하게, 건강하셨을 때는 매우 완강하게 반대하셨고,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가시밭, 돌밭, 길가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다 마치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제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장례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수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머니와 통화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희한한 얘기를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나가시는 교회,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체험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현재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막 이렇게 체근하거나 제가 시키지 않아도 평일 전도대, 또 주일 성가대, 또 주방 봉사 등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됐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 저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했을 때 길가, 돌밭, 가시밭과도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느 순간 열려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뒤에는 그 전에도 이미 수차례 제가 어머니에게 길가, 돌밭, 가시밭과도 같은 어머니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고, 또 제가 모르는 주변에, 어머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고,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돌아가셨던 권사님이셨던 외할머니께서 길가, 돌밭, 가시밭 수차례 교회 다니란 말할 거면 오지 마세요라고 매몰찬 말을 했던 어머니에게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할머니 권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는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길가, 돌밭, 가시밭과도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으로 어느 순간 변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좋은 땅의 마음인지, 어떤 사람의 마음이 돌밭, 가시밭, 길가의 마음인지 우리는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백하고 단순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항상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이미 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바뀐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고 멀기만 하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모습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도 우리처럼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담백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뿌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 이웃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부족한 나를 위해 말씀을 뿌려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가의 마음이어도 말씀을 듣고 곧장 마음속에서 말씀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환난에도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유혹에 곧잘 넘어지는 가시밭 같은 마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섬김의 열매, 선교의 열매 등등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땅의 마음, 좋은 영혼의 마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눈먼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 갖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마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직도 길가 돌밭 가시밭과도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차츰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섬김의 열매, 선교의 열매, 영혼의 열매, 성품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중보기도로 모였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눈먼 우리 하나님의 음성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변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눈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 맺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믿고 순종할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오니 열매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선한 마음 갖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 기도를 통하여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중국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 사역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운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멀리하려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길가들과 가시밭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랑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기도 사역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환우들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일은 교회 창립 이웃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이 귀한 천국 잔치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많은 교우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쓰임받는 청지기들 선출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야 하는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길가 돌밭 가시밭과도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천국 잔치를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 교회 창립 이웃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에서의 축제에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는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이 영혼을 초청하는 이 잔치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밭과도 같은 마음을 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이 모든 초청 잔치는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적인 우도자들,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떠나버린 사람들,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 냉담해진 사람들,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들, 그들이 모두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서 많은 청지기들이 선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가려주시고,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좋은 성품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 우리가 누가 좋은 땅, 누가 가시밭, 가시밭, 길가 돌밭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실천해 주셨듯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들도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위에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 사랑의 농부 예수님처럼 우리도 냉랭한 마음의 가족과 친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가족, 영적 침체와 게으름에 빠져 예배를 멀리하는 친지들, 과거에는 예배자였지만 지금은 냉담자가 되어버린 우리 이웃들의 마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가족 되도록, 가족 구원을 넘어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족 구원과 영혼 전도를 위해서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차츰차츰 우리의 영혼이 영적 침체와 게으름에 빠져들어 예배를 멀리하고 신앙이 병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지만 마음이 냉담해지고 차가워지고 있지만 이것이 영적 침체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호락호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아버지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공급해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냉랭한 마음의 가족과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영적 침체와 게으름에 빠져있는 예배를 멀리하는 우리의 친척들, 과거에는 예배자였지만 지금은 마음이 식어버린 차가워져는 냉담자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보다 더 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말씀에 그들에게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군을 넘어서서 선교와 전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위해서 훈련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여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의 때와 불법에 따라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교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우리나라, 선교하는 조국교회, 복음으로 또 하나 되는 통일한국,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수한국, 이 땅의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올여름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선교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로 지원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의 만행이 멈춰지고 러시아 정권은 회개하게 하시고 이 전쟁이 어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 여러 분쟁들, 북한의 도발들, 온 세상에 그 모든 분쟁과 아픔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샬롬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아버지 곳곳에서 발생하는 종교, 민족, 아버지 하나님 정권의 충돌을 잇는 모든 곳들 가운데 자원전쟁, 식량전쟁,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권 다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충돌과 분쟁들과 북한의 도발들이 사라지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아버지 러시아 군인들의 많이 멈춰지게 하시고 러시아 정권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쟁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 간의 정치, 경제의 세력 다툼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상승한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선교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참여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교육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군소를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여러 아버지 하나님 그들만 어려움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 순서하고 우리랑 선교하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에 강한 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다른 선교해야 하는 대상,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가 멀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제는 그 사역이 선교 사역처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길가 돌밭 가시밭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청년부가 새롭게 부흥하도록 현장 예배의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신앙훈련 잘 받아서 취업과 진학과 편학과 변혼, 인간관계 등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가 힘든 것은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청년 다음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은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힘들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청년단체할 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현실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현실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내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는 정말을 해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은혜가 가여 주시고 청년부가 함께 복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마다 상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그들의 길 속에서도 응답보다도 좋은 땅이 현실을 보고 그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모든 현장 예배가 활성화되고 현장 예배마다 은혜가 있도록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교육부 현장 예배가 되도록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통해서 교사들이 잘 훈련받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일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며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교육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의 아이들 어릴 적부터 일찍이 어릴 적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님을 인도자라고 믿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기도 훈련 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릴 적부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의 모든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밭처럼 항상 부족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 사랑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길가 돌밭 가시밭처럼 열매 없는 허망한 신앙에서 열매 맺어 승리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영혼들이 좋은 밭 되어 좋은 땅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신실한 중보기도자의 헌신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사랑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좋은 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가 돌밭 가시밭처럼 열매 없는 허망한 신앙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제자리인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열매 맺는 신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 좋은 밭 되어 기도를 통해 좋은 밭 되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중보기도 헌신자들 사역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주님 앞에 거하며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처럼 주님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상태였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인 줄도 모르고 항상 남 탓하기에 바빴고 항상 남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고 모든 문제의 제공은 나 외에 다른 누군가라고 나 외에 다른 어떤 단체와 조직과 공동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 기도 사역을 통해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말씀을 뿌려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좋은 밭 되어 열매 맺을 때 가장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시간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두 위해 그리고 수고한 중보 기도팀 사역자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신 곳에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